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신약성경으로는 네 번째 성경인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나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방법,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최근에 9월 중순에 울릉도의 한 교회 담임 목회자로 갔습니다. 조홍남 목사라는 분인데 여의도에서 부교육자로 22년간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회를 그런 비전이 있어서 그런 어떤 자리가 나면 어플라이를 하는데 다 퇴짜를 맞는 거예요.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서 저랑 이제 자주 통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연초에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조 목사님, 올해까지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겠습니다. 여의도에서 큰 교회, 엄청난 큰 교회, 그렇게 선언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있었고 재수생이 있어서 고민을 하더니 용단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올해까지만 사역을 한다고. 그러는 중에 봄에 울릉도에 한 교회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서류를 보더니 사모님이 피아노를 못 치고 목사님도 기타도 못 치고 그런다고 퇴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서 그 목사님을 소개했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뭐 이렇게 사역 경력이라든지 공부하는 거라든지 일품이라든지 그리고 그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이분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너무 좋은 분인데 왜 울릉도에서 이분을 거절했을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봐라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울릉도 교회가 고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설교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조홍남 목사님이 그 날짜에 수요일 날인데 날짜에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배를 타는데 그때 마침 이 동해안에 풍랑주의보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가던 모든 배들이 포항도 그렇고 모든 속초도로 가던 모든 배들이 다 회항을 해서 이제 울릉도에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울릉도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만약에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면 풍랑을 뚫고 올 것이다. 그래서 풍랑을 뚫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낸 분으로 알자. 그리고 이제 조홍남 목사님과 사모님도 약속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우리가 저기를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갔다가 돌아오면 이 교회 아는 모양이다. 서로 각자 약속도 안 했는데 각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모든 배들이 다 회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장이 어떤 마음에 선장이 줬는지 선장이 그 풍랑을 뚫고 4시간 만에, 원래 3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데 4시간 만에 그 울릉도 항 도착하고, 그러니까는 분명히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날씨를 보면, 근데 도착했다고 하면 성도들이 나가고 보니까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뚫고 가시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 취임을 하셔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만재로 제 친구 목사는 물론도 이게 웬 하나님의 은혜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 허디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그냥 일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그냥 일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이 그런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처음 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네, 잘 모르셔서 그러실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왜 이 말씀을 하게 되는지 이제 배경을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13장을 들어가면 요한복음 13장을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곧 죽어.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제 제자들의 전부 발을 씻는 거예요. 일명 세족시가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겨야 된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공포하겠어요. 놀라겠어요. 두렵겠어요. 아니,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요? 주님 십자가에 왜 죽으셔요? 그런데 이제 14장이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더 기가 막히게 말씀합니다. 나는 지구를 떠난다. 그래서 14장을 보면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 너희들이 머물 곳을 천국에 가서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요. 다시 올 걸 약속하고 나는 이제 천국에 가게 된다.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리고 지구를 떠난다? 아니, 자기들의 인생, 젊은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가 찾아왔겠어요? 엄청나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너무나 두려운 거.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걱정되겠어요? 이러는 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뭐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거예요. 내가 지구에 높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내가 천국에 있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어떤 일이든지 내가 그것을 이루어줄 것이다. I will do it.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will do it.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In my name.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할 거다. 이 말씀이 주는 핵심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14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in my name.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남북 전쟁 때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북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북군이 남군에게 밀리는 거예요. 전세가 밀리는 거죠. 그런데 막 이제 남군이 쳐들어오니까 막 북군들이 막 총을 쏘고 있는데 저쪽에서 팍 수류탄을 하나 던졌는데 저기 북군이 자기 옆에 수류탄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폭탄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막 총을 쏘고 있으니까 그걸 봤던 그 아군이 그 빨리 폭탄을 집어가지고 던진다고 던졌는데 또 잘못 던져가지고 죽어야 됐던 그 사람은 살고 본인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리가 하나가 그 자리에서 다리가 날아가고 다리가 통째로 날아가고 폭탄되고. 그러니까 다리가 잘렸으니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집으로.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게 되는데 자기 때문에 살았던 그 전우 있잖아요. 이 친구가 편지를 하나 쓴 겁니다. 뭐라고 편지를 써가지고 하면서 이 편지를 들고 여기 있는 주소를 찾아가라. 그러니까는 이 다리가 이제 없으니까 얼마나 거동이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와서 그 주소를 찾아갔더니 그 집에 도착했더니 어마어마한 저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에 앞에 놓고 그랬더니 문지기가 나와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여기 어떤 사람이 여기에 이 편지를 전달해 주라고 가지고 왔다 보니까 얼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리 가라고 당신 같은 사람 올 때가 아니라 아니 이 편지를 줬다니까요. 아마 이 집하고 연관 있는 편지 같은데 우리가 편지를 딱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주인에게 갖다 줬겠죠. 주인이 딱 보니까 자기 아들 편지. 지금 한참 전쟁을 안 하던 건데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잘 계시죠? 저 역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편지를 들고 간 친구가 나를 구하다가 보시다시피 다리가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아버지께서 이 조루가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책임을 좀 주십시오.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아들로부터 사인이 진짜 아들 사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들을 보낸 편지고 진짜 아들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평생 자기 아들을 살려준 이 사람을 책임져 줬다라고 하는 실제 이야기였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아들의 사인입니다. 아들의 사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이렇게만 말하면 좀 약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가장 먼저 어떤 능력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타 종교에 대하여 다원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나이스하게 보지만 좋습니다. 우리가 삶의 스타일이라든지 삶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지만 여러분 절대 진리에서는 절대 존중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인류의 절대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죠.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야고보에서도 말한 것처럼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귀신 들린 자, 악한 영 들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물러갑니다. 귀신들이 굴복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모든 질병, 여러분 병이 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라, 병자에게 안전병에 일어서라, 눈먼 자에게 눈을 떠라, 문둥병에게 그 나아져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선포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지구도 우주 만물도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기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데, 제가 이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번에 총회에 갔을 때 들었던 정말 그 감동적인 간증을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에드먼턴에서 유일하게 침례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김수련 장로님 잘 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김수련 장로님이 누군지는 이따가 여러분 김정단 집사님이 물어보세요. 누군지 알려줄게요. 그런데 이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목회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사임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 어렵다. 아마 어렵겠다. 이거 아마 준비하는 데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가서 이제 병원을 가는데, 이번에 간증입니다. 병원을 가는데 누님이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뒤에서 막 기도하고 있고, 이 목사님 운전을 딱 하고 가는데, 그게 뭐냐,
이 정지선에 딱 멈춰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과 확신이 확 들더래.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진짜 모든 질병을 고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저기 나음을 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말씀이 이 생각이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피가 진짜 모든 질병과 모든 병을 낫게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더니 갑자기 그것이 확 실제적으로 믿어지더래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내 질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게 확 믿어지는데 본인 몸에 본인 느꼈대요. 뭔가 병이 나았다라는 느낌이 들더래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순간 믿는 순간에.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진찰을 했는데 분명히 그 의사가 위험하다 이제 틀려가고 다시 와서 이제 종합 검사하고 하자고 그랬는데 딱 봐도 검사를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타나. 완전히 건강해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이분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갔는데 간증을 하는데요. 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죄 문제만이 아니라 영의 문제만이 아니라 질병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인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 속을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기도할 때 나타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거기서 끝난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여기까지 보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명적으로 있는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을 우리가 또 한 번 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I will do. I will. 내가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면 12절을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보세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을 거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저 사람 교만하다고 하는데 교만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했냐면은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냐? 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일시에 같은 시간에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약 500명 정도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한 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예수님 맞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인물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 전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진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만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빠지냐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주가 되고 이단이 빠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잘못하면.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16절 17절이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까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우리 복음주의 그리고 성경 사랑하는 사람은
아하,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것까지를 목회자들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거는 안 가르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몇 점이냐면은 이제 70점이에요. 100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볼 때 중간에 기도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I will do it. 그러면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볼 때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한 문장을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기도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을 바꿔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 기도는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 비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잘하십니다. 네가 할래, 내가 할까? 항상 주님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앞으로 진로, 문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 여러분이 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래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스하고 싶어요. 그분이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까? 은혜가 생깁니까? 근데 왜 여러분이 하려고 그래요? 왜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려고 합니까? 자,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제가 화면에 먼저 닫아보면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려면 항상 우리 삶에 이런 일밖에 안 생겨요. 뭐가 생겨요? 임파션, 불가능. 항상 우리는 우리가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딱 점을 하나 찍어줘요. 어떻게 점을 찍어줄까? 이렇게 점을 찍어줘요. 이렇게 돼요. 딱 단어가 점 하나 차이잖아요. 임파시언이냐 아이파시언이냐.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핸들링 하려면은 항상 여러분의 삶에 임파시언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뭐라 하냐면 항상 우리 삶에 아이파시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점이 언제 찍히느냐? 하나님은 아무나 찍어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찍어주는 거예요. 저 어퍼스트로피를 기도하는 자에게만 찍어주는 거예요. 제가 섬김의 예배 때는 여호사벳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본예배 때는 조지 밀러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얘와 이걸 두 개를 준비해서 따로 갖는 거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고아의 아버지 있잖아요. 그가 어느 날 시편 말씀 읽다가 여호와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면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굶기겠느냐. 그래서 비전을 받아가지고 고아원을 하게 됩니다. 아무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고아원을 차렸어요. 고아원을 이제 펀드를 받고 도네이션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돈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보니까 빵하고 우유가 얘들이 먹을 게 고아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애들 식당에 모여가지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식당에 모여가지고 밥을 줄 거라고 빵과 우유를 줄 거라고 앉아있는데 주방장이 오늘 빵과 우유가 없다. 그러니까 조지면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해야죠. 그 아이들을 그냥 그 자리에 앉혀놓고 다 함께 기도한 겁니다. 조지밀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기 아이들도 기도하고 그 직원들도 기도하고 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났는데 뭐 뾰족한 수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났는데 뭐 빵이 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조지 밀러가 기도를 하고 나서 밖에 이렇게 광물을 열고 있는데 아니 앞에 무슨 트럭 하나가 막 세워져 있는데 막 기사가 막 트럭을 고쳐오겠다고 막 난리 법석을 떠보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니 차가 잘
우리가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갖고 지금 가지를 않는다고. 시동이 안 걸린다고. 아무리 이걸 고쳐보려도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제 시간에 저 이 언덕 너머에 그 학교에 그 배달 안 되지 몇 시까지 안 하면 이게 지금 저는 못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시간이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아니 큰일 났네. 이제 빵하고 우유도 못 쓰고 이거 어떡하지? 이제 저 학교도 못 가고 빵하고 우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 차 안에 빵과 우유가 있습니까?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면 혹시 우리 보험에 줄 수 있나요? 아 어차피 학교 못 갔다 주니까 네. 그러면 그냥 그 보험에서 쓰세요. 그냥 빵과 우유를 냈어요. 다 끄집어내고 나면 시동을 다시 시동이 걸려. 조지 밀러의 일대기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거기 주님이 죽으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왜 죽으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도우소서. 거기 기도잖아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 그랬더니 주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고요하고 잠잠하고 고요하고 잠잠하고 딱 명령을 했더니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인생에 맞은 것들을 자신이 하려고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뻐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듣는 소리가 알 수 있는 역적을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인간의 창조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인생의 이 아이덴티티 고민하고 계세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몰라요?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그 소명 말씀했을 때 그 소명 마음을 소명한 그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만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for him 그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인생의 아이덴티티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예배 드릴 때,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된 것에 대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다른 사람 앞에 간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와,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로우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또 총회 가서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또 하나 할게요. 너무나 많은 충전과 은혜 시간이었는데 이제 우리 목회자님들이 이동을 해야 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잠깐 고속도로를 잠깐 이렇게 알바까지 고속도로를 잠깐 들어가야 하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앞에 저기 첫 번째 차, 두 번째 차 지나가고 세 번째 차가 뭐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 네 분이 이제 차 가지고 계신 분이 본인 운전하시겠다고 나이 드신 네 분이 탔고
그다음 메인 비행은 아직 출발 안 했고 뭐 아직 1시간 정도 있다가 출발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카톡이 오는 거예요. SOS 그 3호차에서. 왜냐면은 차가 고속도로에서 펑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니까 우리는 이미 1시간 앞뒤가 그 다음에 뒷차가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뒷차에서 우리가 곧 가겠다고 그냥 기다리고 계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랬는데 한참 몇 시간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해결됐다고 하니까는 무슨 천사를 보냈을까라고 그냥 누가 지나가는 분이 도와줬나 보다 그랬는데 저녁에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을 읽고 듣고 웃다가 울다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자, 펑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나이가 드셨어. 할아버지는 그냥 차를 타이어를 한 번도 스페어타이어를 가고 남는 분만 내주는 거예요. 네. 근데 펑크가 나버리죠. 차가 안 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왔는데 아무래도 차가 쌩쌩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우리 차를 고쳐줄 수 있는 천사를 보내서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차 한 대가 싹 오더니 딱 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분이 저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천사 보냈다고 막 뛰어갔는데 천사가 아니라 누구냐면 80 넘은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떨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왜 할머니를 보내주세요. 그것도 쭈글쭈글한 할머니를 보내주세요. 힘도 없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실망을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뭐냐면은 내가 힘은 없지만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는지 내가 방법을 아는데 가르쳐 줄까? 너희들 해봤냐니까 안 해봤다. 그럼 자기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걸 해보겠다는데. 그러니까는 이분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더 할아버지 할머니 보셨을까? 네. 근데 이분이 뭘 해줄까 했는데 자 가르쳐 줘. 차 뒤에 트렁크를 열어봐. 여기 분명히 푸는 거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 스펙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 풀어라. 자 보니까 차키 어디가 있을 거다. 그거 잘 기구 찾아. 그래갖고 이 할머니가 떨면서 말로만 자 이제 볼트를 풀어라. 그러니까 반대로 해가지고 근데 푼 거예요. 전부 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키를 올려갖고 풀었어요. 근데 타이어를 빼려고 하는데 안 빼지는 게 오래돼가지고 이게 딱 그 여기 녹슬어가 안 빠뜨리게 잘. 그러니까 막 발로 차보는데 안 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기다려라. 그러면서 자기 차에 가더니 큰 망치가 나더라고 이렇게 어깨다 매고 이렇게. 그럼 뭘 어디래? 그럼 왜 망치 매고 갔을까는? 이제 이분이 할아버지 모르잖아요 목사님들. 이 망치를 가지고 때려가니까는 망치가 아무데나 때리면 안 되고 항상 타이어 밑에 쪽을 때려야 빠진다는데 그게 위에를 때리지 않아. 위에를 몇 번째 하니까 밑에를 때려봐 했더니 밑에를 한 번, 두 번, 딱 세 번째 치니까 타이어가 덜컥 빠지더래. 그럼 이렇게 교체해라, 다시 쪼여라, 차키 내려라, 이렇게 하고 원상태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시동 딱 걸고 갔어요. 그게 천사를 보냈다고 하는 건데 상황이 그랬더라.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할머니가 이제 나 간다고 가니까는 이 할아버지 목사님은 네 분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영광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교회에 주중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중에 한 번을 주면 좋겠다 요청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신중하게 고민을 하더니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에 기도 모임을 할 수 있다. 저녁에 해라라고 우리한테 통지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열어준 건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재집회의를 통해서 목요일로 할 거냐 금요일로 할 거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날로 해서 주중에 우리는 기도 모임을 할 겁니다. 당분간 새벽 기도는 줌으로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잠깐 쉬었던 중보기도 수요일날 중보기도도 계속 이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매일 할 수 있으면 조금 하지 매일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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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쪼개서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